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7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몇 달 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일어난 예언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여기 아가야 나왔죠? 아가 요한이 성전 안에 부모의 품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일,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감사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요한이라는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오늘부터 볼 출애굽기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모세.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봉독할 건데,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을 수 없는 축복. 막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나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 요셉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하죠.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만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뭐야, 나는 죽지 않았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했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죠.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가나안에서부터 이렇게 사실 배고파서 식량 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기 자리를 어떻게 잡게 된 굴러온 돌인데 그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돌보다 커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보다 커지게 되었을까? 보니까 창세기에 이 말씀이 처음부터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예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창세기 첫 장면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우리 오늘 창세기 타임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타임 트래블.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순영이가, 28절을 제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첫 사람을 자기 손수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뭐라고 축복을 하셨나요? 제이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처음부터 주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놀랍죠? 아직 안 놀라워요? 우리 조금 넘겨서 창세기 9장을 한번 펴봅시다. 9장 1절인데 잠깐 노아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고 방주를 타고 그 넘쳐 흐르는 산보다 높이 차오른 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네?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재시작이야.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내리신 축복이 무엇일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놀랍죠? 자, 조금 더 넘겨서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지금 아담 했고 노아 했어요. 17장엔 누가 나올까? 한번 펴봅시다. 누가 나올 것 같니? 오, 맞아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7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죠. 이 복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많아져. 그게 곧 생육하고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와우.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 아브라함 때부터는 여러분 하나가 더 붙어. 뭐냐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뜻이야. 근데 노아의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비로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홍수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너에게 그 힘을 주어서 너가 그 대적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브람 때부터 처음 등장한 전투 선언이에요. 전쟁 선언.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나오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라고, 강해지라고. 플러스 이삭에게서부터 또 등장하는 거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덩어리 시작. 자, 또 넘겨서 3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 했고 이삭 했어. 그 다음 누구? 찾는 척하느라 외면 35장 11절 폈죠. 여러분, 아브라함 했어. 지금 이삭 했어. 야곱, 그렇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또 나오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사이에 시간이 매우 길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시작될 거야.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부터는 또 뭐가 붙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제부터는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시작될 거야. 나라들이 시작될 거야.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48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8장. 아브라함 했고 이삭 했고 야곱 했고 다음은 누굴까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누구? 요셉. 그렇지. 요셉. 잘한다. 3절 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늙은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전달해주는 장면이에요. 어렸을 때 헤어졌잖아. 그래서 축복 조기 교육을 못 시켰잖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들아.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루스라는 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사실은 첫 사람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복을 나에게 또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를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끝에까지 쫙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리뷰를 했어요. 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라. 강해져라. 온 땅에 가득해라. 그 말씀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산, 바다, 집, 장소에 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어디에 담기냐면 사람에게 담겨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양이 너무 많아져서, 가축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우리 헤어지자, 흩어지자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로사 뭐라고 해요? 조카야 이러나? 얘야로 그냥 할게요. 얘야,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먼저 어디로 갈지 정해.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라고 해서 롯이 어디를 골랐죠? 애굽처럼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좋아 보이는 땅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죠? 여러분,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살래요? 동수역 지하 2층에서 살래요?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쵸? 사람은 누구나 좋아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롯이 좋아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어요. 이렇게 양보를 하긴 했지만 아마 속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딱 서가지고 동서남북 모든 사방을 한번 둘러봐라.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어. 너에게 너의 시선이 닿는 그 땅끝 모든 곳을 너에게 줄게. 모든 곳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동서남북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너가 복 넘치는 땅에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가는 곳이 복이 넘치게 해줄게. 그게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안에 담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곳이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외국인처럼, 이민 온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에서 놀라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는 강한 축복을 성취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피하게 계속 성장하고 강해지면 좋은데, 여러분, 자기 땅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굴러온 돌을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누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굴러 들어온 돌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저기 고센이라는 땅에, 조그만 땅에 그냥 양치면서 몰려 사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다 건강하지? 왜 이렇게 위협적이지? 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걸 알 턱이 없는 바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견제하기 시작하냐면, 저 강한 저 민족을 아주 그냥 지치고 힘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창고들을 건설하는 건설 현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로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아침 먹고 바로 나와서 벽돌 나르고 공사해라. 모래 푸고. 왕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순식간에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일을 시켜. 하루 종일 벽돌 날라야 돼요. 허리를 필 틈이 없어요. 집에 오면은 근육통 약 먹고 자야 돼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바로 뒤에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학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하나 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에게 담겨요. 순영이에게, 제이에게. 하나 더.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아요.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냐? 더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야. 예전에는 벽돌을 날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벽돌을 애초에 만들어야 돼. 내가 흙을 갖고 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날라가지고 쌓는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5절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강제 노동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다들 정신이 없어,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을라 그래. 근데 하나 더, 그걸로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즉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리고. 왜 아들은 죽여? 바로가 두려워하는 게 지금 애굽의 남자들이 많아져서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를 쳐서 우리를 이렇게 해할까봐, 우리를 물리칠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산파들에게. 산파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를 가죠, 병원에. 이때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전문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네 히브리 사람들 아기 낳는 거 도와줄 때 잘 보고 남자면 죽여라. 왕의 명령이니까 해야죠. 어쩔 수 없어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와우. 여러분, 이 산파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가문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복받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나는 막을 생각이 없어. 이게 산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는가?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다는 말 세 번역으로 보면 번성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도 계속 번성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산파들의 집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막 축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 안에 담기지만 그 담긴 축복은 이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순영이와 제이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인데 애굽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보면 총리였던, 아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요셉을 아끼던 바로 왕도 죽었어요. 다음 왕이 계속 일어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 것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불안한 거야. 상황적으로 보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로가 갑자기 막 무서워하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위기, 대위기. 하나님의 이 축복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래. 어른들은 다 일시켜. 언제 생육하고 언제 불어나고 언제 강해질 수 있겠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축복은 도저히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음 주부터 볼 건데 여러분, 바로가 마지막 필살기를 꺼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성장이 멈추질 않는다.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 초강수를 둬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 군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파들은 뭔가 좀 이상해. 내가 볼 때 산파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 군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자, 나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다. 너희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근데 그 아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라면 반드시 그가 남자일 경우에는 나일강, 큰 강, 이집트에 흐르는 큰 강에 던져라.
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려버렸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바로가 건드려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두셨어요. 축복은 어차피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권리, 생명을 주관할 권리를 바로가 침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얘 안 되겠다. 이제 정면 충돌이 시작돼요. 바로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3가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어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안에 담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흘러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의 백성을 대적하는, 특히 우리의 생명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 그 축복이, 따뜻한 축복이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역사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벌어질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사건이에요. 나라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맞부딪히게 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거. 역사에 다시는 없을 대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는 축복,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 놀라운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